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세계도 우리 대한민국은 더 특별히 아주 난리가 아닌 난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내셔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는 뭐냐 하면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목표로 삼고 목록을 쫙 정해놓은 게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가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룬 것도 있고 목표로 삼았지만 버킷리스트로 삼았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즈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아마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쫙 있다 해도 그 가운데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생애의 마지막 사건은 뭐냐? 바로 127세에 세상을 떠난 아내 사라의 매장지. 그 사랑하는 아내가 127세에 죽은 거예요. 그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인 바로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사회적 신분은 뭐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마저 없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어도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냐? 게르토샤브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게르라는 단어는 뭐냐? 타국인을 뜻하는 거예요. 타국인, 외국인. 그리고 토샤브는 뭐냐? 바로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그네요,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우거하는 자다 라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야기한 게르토샤브는 뭐예요? 나는 외국인이고 타국인이고 나는 이방 사람이 맞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땅의 소유권은요 그곳의 원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주민들만이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게르토샤브, 즉 이방인이었고 타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매장지를 위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는 것.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62년 동안 살면서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한 평의 땅도 매매할 수가 없었는데 127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그 매장지를 위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개인의 소유지의 땅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12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부르심이 있었던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서 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이 있다.
네가 살아갈 새로운 땅이 있으니 이전의 땅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별 보이시죠? 빨간 별. 여기가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아버지의 집,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살던 갈대아 우르. 그 위로다 쭉 올라가면은 첫 번째 동선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별, 왼쪽에 있는 별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 곳인데,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고 하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고 나에게 주실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 떠난 것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여정이 자그마치 1500km나 된다는, 1500km. 여러분, 그 먼 거리,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난 곳, 그래서 1500km나 거르고 또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구입하게 된 땅, 여러분 그 정도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의 땅을 얻어야지 여러분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대아 우르, 아버지가 계시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반평생을 살았던 그 땅, 하나님이 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줄 거야. 이 약속을 믿고 1500km나 먼 여정을 향해 떠나고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기분이 좋고 흡족하고 야 떠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1000평? 10,000평? 100,000평? 가나안 땅 전체? 어찌됐든 아마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마 많은 땅이 주어져야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흡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떠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에 비한다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막벨라고를 구입하고 그 소유하게 된 땅은 너무너무나도 작은 땅이었던 거예요.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그 무덤으로 삼기 위해 마련했던 그 막벨라 굴, 얼마나 어찌 보면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 매입의 기회는 사라의 죽음이라는 슬픈 일에서 비롯되었죠.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평생 함께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소유한 신앙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심히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 본문 창세기 2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까지 왔는데 62년 동안 살았어도 한 평의 땅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그 땅은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내를 보면서도 얼마나 슬펐겠어요. 또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다가 빨갛게 해놨어요? 하다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슬퍼하다가, 애통해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못 믿겠으면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살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슬픔, 아내가 죽은 그 슬픔을 박차고 정신을 다시 똑바로 차리고 벌떡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좀 슬퍼하지, 애통하지, 왜 갑자기 애통하다가 벌떡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슬픈 현실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는 소망을 품고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젊은 시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통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일어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한폐렴이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치 이 사회가 마비된 것 같고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길거리에 나가면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음식점도 가지 않고 얼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게 월세는 내야지, 직원들에게 월급은 줘야 되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슬퍼하며 애통했지만 그는 그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이제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매장지를 마련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데 나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 매장지 굴을 구입한 아브라함은 이제 마침내 자신의 소유지에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마지막 말씀처럼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매장지에다가 사라를 매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첫 번째 1절과 2절, 그리고 사라의 장례 절차를 보여주는 마지막 2절, 이 2절, 앞에 2절과 마지막 2절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운데 16절 모두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눈치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3장은 여러분, 창세기 23장의 중심 내용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0절 가운데 앞에 2절 마지막 2절을 빼고 나머지 16절을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데 활용을 했다면 창세기 23장의 핵심 내용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가 아니라 뭐예요?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이 창세기 23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보다 장례 절차보다 더 중요하게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데 성경을 할애했을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은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굴을, 이제 막벨라 굴을, 사라를 매장할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데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 도시의 원로 모임에서 정식으로 그 매장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청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은 부인의 매장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헤브론 원로 모임에 이제 법적인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아내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매장할 땅이 없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명분을 들어세워서 가나안 땅을 구입하려는 거예요. 법적인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가나안 원주민들 뿐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타국인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제 각 도시마다에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인 원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문, 이제 그 마을에 성에 들어가는 성문이 있죠. 그 성문에서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그 지역의 행정적인 것, 사법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문회의라고 했어요. 성문회의. 이제 헤브론의 성문회의, 즉 원로들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에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원로회의를 하고 성문회의를 하는 그 원로들, 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 곧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요, 외국 사람이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62년을 살았어도 땅 한 평의 소유도 갖지 못했던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과 존경심은 이제 헤브론 장로들이 좋은 묘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묘실 가운데 어느 것이더라도 아브라함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사용하라고 허락하는 데에서 우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 헤브론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인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창세기 23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여러분 보셨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었는지.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원하는 묘실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묘실이라도 당신이 무상으로 공짜로 쓰면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사람도 방해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이 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존경은요, 그냥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내가 노인이 됐다고, 어른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모습과 그분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와 그분의 인격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존경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내가 나이 먹었다고 존경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강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분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수준 높은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질서에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헤브론의 원로들은 무상으로 좋은 묘시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사라를 장사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뭐냐? 그 묘시를 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땅을 정식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의 원로들은 아닙니다, 공짜로 무상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저는 돈을 주고 분명하게 내 소유로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 매입에 대한 집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매장지가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이다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그 땅을 구입할 것을 거듭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대로 땅을 구입하십시오, 당신의 소유로 만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땅의 주인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공짜로 쓰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아브라함의 인생이 도대체 어땠길래 사람들마다 다 공짜로 주겠다고,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존경할까, 저렇게 공짜로 무상으로 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살펴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의 삶의 요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아브라함은 분명 그 인생 가운데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맞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마저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짜로 받지 않겠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값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이제 막벨라굴을 구입하는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구입의 그 땅을 이제 돈을 내겠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런데 그 구입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 땅값을 흥정하지 않고 에브론이 부르는 그대로 그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매매는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 몇 차례씩, 한두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씩 걸쳐서 흥정을 주고받는 일이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는 그랬어요. 몇 차례씩 흥정을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고 또 흥정을 하고 흥정을 해서 그 값을 딱 마련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흥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부르는 값은 어떤 값일까요? 굉장히 센 값이에요. 왜냐하면 그 값을 불러놓고 흥정을 해야 되니까.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지 아세요? 매매의 통상적인 이 관례를 깨버리는 겁니다. 흥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흥정을 하지 않고 땅 주인이 부르는 값 그대로를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다 주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23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분한 주시오. 충분한 대가를 받고
당신이 나에게 이 굴을 팔 텐데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이 굴을 나에게 주시오. 흥정하고 깎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충분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충분한 대가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먼저 보던 한글 개역 성경 있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준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 케세프 말레라는 원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케세프 말레라는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파는 자가 부르는 가득 찬 값. 파는 자가 얼마를 부르든지 파는 자가 부르는 가득 찬 값이 바로 충분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대가가 아니라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 파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케스프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에브론이 땅값을 얼마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3장 15절을 보면 무려 은 400세겔을 부릅니다. 400세겔. 물론 분위기상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막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흥정을 전제로 은 400세겔을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여러 정황이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도 은 400세겔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액수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세겔은 11g인데요. 지금 은 400세겔을 불렀다는 것은 은 4.4kg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구입한 땅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7세겔입니다. 17세겔. 그리고 다윗 아시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는데 든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세겔이에요. 50세겔. 그리고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하나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 세멜에게서 구입한 그 엄청난 큰 산 전체 값이 6,000세겔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세에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이 고작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400세겔이나 주고 샀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실상 엄청나게 큰 액수를 주고 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큰 액수의 돈을 아낌없이 그는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라는데 그 모든 제한을 다 저버리고 이렇게 스스로 손해를 보며 상대방이 원하는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면서까지도 큰 액수를 지불하며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공짜로 주겠다라는데도 그 모든 값을 지불했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열정. 이것은 사람이 그냥 공짜로 줘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내가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으로 받고 공짜로 받으면은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불을 하고 돈을 내고 그 계약을 하고 내가 정확히 그 땅을 소유하고 사버리면 이것은 내 자식에게도 자자 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땅의 소유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냥 내가 지금 당장 공짜로 얻고 헬렐레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내 것으로 쟁취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확실한 열정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짜로 무상으로 준다 할지라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성취하고자, 쟁취하고자, 그 인생에 있어서 버킷리스트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그 과정의 의미,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